안녕하세요. 9월 10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르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수가 넘쳐나길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이고요. 13절 말씀을 봉독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참 많이 오해하고 때론 잘못 사용 또 이해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맥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된 말씀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궁핍했습니다. 지금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요. 로마의 감옥은 자기 돈으로 얻은 셋집이었습니다. 바울의 주 수입은 천막 수리하는 일이었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천막 수리를 할 수 없었고 또 가지고 있었던 돈은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내준 선교헌금 덕분이었지요. 이처럼 선교헌금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선교헌금을 열심히 해서 조선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 장로교인들이 선교헌금이 없었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들의 선교헌금 덕분에 미약하게나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또 콩고, 또 M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지요. 바울의 일생은 복음에 집중한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가족들과 선교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 가족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동역자와 복음을 전했지요. 바울이 천막 수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도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디라도 일을 찾으며 복음을 전했지요. 여러분, 돋보기는 햇빛을 모아서 불을 붙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돋보기는 햇빛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 편한 대로 맘대로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문 앞에서 주님 만났을 때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가 왔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궁핍한 삶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그 답을 준비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바울은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었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세해서 사내들인 공리의 회원으로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잠시 앞을 못 보는 장애인으로 살았지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천막 수리공으로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능력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적응하고 만족하는 능력이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채워주고 나니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 말씀을 보셨잖아요. 바울이 말한 능력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주님 바라보고 만족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일이 좀 잘 된다고 우쭐하지 않고 일이 좀 안 된다고 우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 좀 있다고 행복해하고 돈 좀 없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돈보다 더 크신 예수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는 항상 넘치는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상황에 심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주변에 보면 상황에 따라서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힘들죠. 특히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힘들게 됩니다. 모두 눈치 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능력자가 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지요. 이런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칭찬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고난을 어떻게 그들이 참여했을까요?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와 또 성경급으로 도왔습니다. 멀리 로마까지 찾아올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기도와 성경급으로 바울을 도왔지요. 여러분,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같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금으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의 아픔을 내가 대신 아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옆에 있어 줄 수는 있지요.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해야 되고 또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해야 하죠. 바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첫째는 심리적인 위로를 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고 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위로를 받을 수 있지요. 둘째는 영적으로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셋째로는 실질적으로 도와야 되겠죠. 말만 하고 기도만 하고 실질적으로 전혀 돕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픈 이를 위해서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도움이 절실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셨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바울을 기도하며 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립보 교인들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